9월 8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에서 아들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녀만 함께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 딸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 집에 놀러 오는 것을 말렸는데 왜냐하면 엄마가 심한 화상으로 얼굴이 괴물처럼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민감한 사춘기이기에 그럴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엄마가 화상을 입은 이유를 할머니로부터 듣게 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엄마가 어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불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데리고 나오면서 고운 엄마의 얼굴이 화상으로 괴물처럼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을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종에서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간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과 7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릴 때는 분별력이 없고 미숙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율법 아래에서 종의 신세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도우미, 즉 후견인과 청지기를 세워서 보호하고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설교에서처럼 우리가 최소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 우리도란 바울처럼 유대인들도 율법 밑에서 초등교사 밑에서 있었습니다. 도우미가 꼭 필요한 수준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갖고도 미숙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신세로, 종의 신세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때가 참회입니다. 4절, 때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즉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처럼 어떤 분은 새벽 5시에, 어떤 분은 6시에, 어떤 분은 7시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냥 잠자는 시간이고 소비하는 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셨다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남자 없이 태어나는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꼭 처녀에게서 나셔야 신학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심으로 동시에 인간이신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12살에 성인식을 하시고 1년에 3차례 절기와 안식일을 준행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왜 예수님은 여자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이 있습니다.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만이 치를 수 있는 죄값을 그분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종 노릇 없이 사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명분, 즉 양자가 되게 하셨다. 신분의 위상을 상승시켜 주셨다. 그런 권세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담으로부터 전수되는 죄의 유전성, 벗어날 수 없는 이 종의 신세에서 자유케 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본래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의 회복과 권세의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율법과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로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노 속에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로 다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